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간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왕들이 자신의 지도력에 있어 자신들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목자로 이사야 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거짓된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자가 돈인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인 자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은 어떤 인생의 목자가 전쟁이 주술가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이단 사입에 빠진 자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인생의 목자가 이단 교주인 자들이 있어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작가나 책,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목자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목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알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외우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내 거짓된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시체를 찔러보면 뭐 반응을 제대로 반응을 합니까? 뭐 일어섭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아무리 원수 마귀 귀신들이 와서 괴롭혀도,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공격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체다. 여러분, 이상한 말 같죠? 맞습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풍성한 삶의 은혜예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미션, 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한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눌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돕거나,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돕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을 때 채우신 것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간증한 날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 또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바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은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풍성한 삶의 은혜. 또한 두 번째로 평안과 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고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풀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늘 먹음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인 이 말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목말라는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목마른 영혼들을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물론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회복과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3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상처난 자녀들을 소생시키십니다. NIV 성경에는 He restores my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소생시키다는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들처럼 푸른 풀밭에 풀을 먹고 누우며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다 맡겨드려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몇 시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해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 믿음 좋은 학생들은 하루에 3시간 중요한 그런 기간 때는 3시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또 심지어는 6시간 기도하는 그런 어린애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주님 역사하지 아니해 주시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제가 많이 봤어요. 서운병 걸렸어. 보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뭐 안 해주느니 뭐 안 해주니 늘 원망하고 그러니까 평안과 쉼이 없죠. 늘 걱정, 염려.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금식해 보세요. 간절히 좀 기도해 보세요. 힘쓰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자고 있는 제 아들에게 3번이나 오셔가지고 3번이면 한 3시간 흘린 것 같아. 왜냐하면 1 hour 나 함께 1시 동안 또 1 hour 1시간 동안 깨울 수 없더냐. 1시간 있다 오니까 다 자고 있어. 또 갔다가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성도를 보면 대부분 다 기도 안 해요. 막의 밥이 돼요. 조롱거리 됩니다. 쟤 금방 넘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이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지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같이 싸우고 욕하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옳다. 올매에 걸려들었구나. 구덩이에 빠졌구나. 얘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너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저는 화가 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함부로 원수막 귀신들이 약한 자들이 함부로 못되게 해요. 함부로 못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보세요. 달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담과 이 심리 상담 이런 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담하고 심리 이 검사하는 분들 그분들도 병들어 있어요. 본인들도 힘들대요. 본인들도 더 힘들대요. 그런 상담하게 되면 자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처와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줍니다. 무사히 양 우리 안에 도착하여서 양떼들이 밤에 맹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네 번째로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목자가 없이 양들이 지나간다면 양들은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양떼들과 함께하면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목자를 믿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악한이란 뜻입니다. 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악한 원수막의 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지팡이는 마시 에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쉐베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무기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나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성령 은사를 받은 분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것을 본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전에는 상반절의 목자와 양의 관계와 달리 하나님과 자신을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고 자신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연회장에 모이면 비싼 향유 기름을 머리나 수염 등에 바르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괴롭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란듯이 다윗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 압살롬,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심판에 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에 맡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절단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사선 축기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함은요,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관심은 엄청난 저주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 악한 자들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럴 때 절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행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자신을 반역하는 압살롬 그 아들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궁정을 떠나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관계는 악한 자의 관계가 아니지만은 자신의 조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외 자손 중에 이삭도 악한 자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가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요? 요셉 어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구덩이에 쳐넣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또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부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원수와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려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맛보아 살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좋으신 하나님 뜻이에요. 영어로 good. 원어도 봐도 good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리가 아파도 어떤 병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주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똑바로 걷게 되고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병이 낫고 이런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편 140편까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에. 자신이 간음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 같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내가 잘 되고 내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고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막 서운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나. 근데 30년 딱 되는 때에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중환자실에서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이 폐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걸 막 떼려고 하니까 양손을 묶어 놓으셨어요. 간호사님들이. 그래서 이거 좀 풀어달라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분이 뭔가 저희 아버지예요. 간호사를 부르고 이걸 풀어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하니까 진정이 되시면서 조용해졌어요. 눈이 초롱초롱 하시는데 뭐냐면 기도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생전에 예수라는 예자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똥똥에 빠졌다 이런 소리 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예수님이 보여. 아버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 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있네. 저를 따지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내 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분명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세요.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영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거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가까운 사람의 사랑은 변화됩니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미 아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장막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다윗처럼, 다윗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영원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목이 곧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겸비하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믿음이 필요하고 큰 믿음을 갖기 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자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또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를 간절히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이 몸 안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병든 마음, 상처와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 병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을 가져주고 하나님 죄짓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귀인들을 이 시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악한 영혼 떠나갈 치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불신앙 불순종에 만드는 악한 영아 나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의 근심 걱정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속에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병드는 영혼도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안식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산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악한 영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스피가 제거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큰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통행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하니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게스스 카바기스바 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베라 하르게스스 카바기스바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왔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역사하여 주실 원함 친히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질 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가고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과 하나님 원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회의 모든 손을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